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아침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걷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해성감리교회 최태수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에 참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오는 기사를 많이 읽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장님이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사도행전의 기도고요, 실제적으로 이 기도가 응답받아서 사도행전 곳곳에서 이렇게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의 기적과 표적은 성경에 나오는 것과 왜 다를까? 왜 성경에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하나님이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는 잘 나타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저는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 가만히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 나타났던 많은 기적과 표적의 주인공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 특징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도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제가 이 깨달음을 어느 날 받게 됐습니다. 오늘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과 표적의 주인공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특징은 첫 번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혈루병 앓은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12년 동안 혈루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많이 썼고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자기 주변을 다 떠났습니다. 이 여인에게 혈루병은 어떤 면에서는요, 저주이고요, 삶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혈루 근원이 마를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혈루 근원이 마를 텐데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헤치고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엔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 근원이 마를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의 믿음대로 혈루 근원이 다 말랐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여인을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발을 내어딛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성경을 봤더니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평생을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감에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을 거기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숫바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깊은 곳엔 고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에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던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자기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는 고기가 잡혔고요. 너무나 많이 잡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그물을 올려야만 되는 그런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만선의 축복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축복받았던,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이 한나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무시당하고 괴로움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한나가 자기에게 아기가 없어가지고 참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당시 엘리 선지자가 그걸 보면서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술 취한 여자로 착각할 정도로 이 한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기도의 선물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고향으로 옵니다. 식솔들을 데리고 고향에 왔는데 이 야복강가에서 고향에 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 성질 급한 형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고 또 자기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식구들을 먼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섭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복강가에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은 그 천사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 기도 응답시켜달라고, 내 기도에 역사해달라고 붙잡았어요. 얼마나 붙잡고 기도했든지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야 야곱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형이 찾아와서 자기를 끌어안고요,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의 기적 속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 믿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자.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기적과 표적이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 속에 나타났던 기적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